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부분들은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란 세계가 세상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구원이라고 하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 정말 이 구원받은 우리의 분명한 믿음과 확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다 연수가 차면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의 작정이고 장세전부터 작정하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러면 사람을 두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이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이 죄를 범해서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언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죄는 반드시 저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바 된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이건 죄인들은 이들의 밥입니다. 죄인들은 이들이 다 지배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빼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죠. 바로 그 선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 죄에서 해방시키고 다시 끌려가지 않도록 그 모든 값을 지불하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세상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정말 영생하고자 하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서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 천국 가는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은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날 구원하셨다. 성경에도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죄로 지목하지 않는 그가 행복한 자라고 했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해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구원은 신앙생활 시작하는 초보가 아니고 우리 생애 평생에 경험해가는 주의 축복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큰 구원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 구원의 은총 속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 주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이 구원의 은총이에요.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 신앙생활은 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기를 원해요. 이게 사라지면 점점점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적 침체로 들어간다. 영적 침체는 뭐가 침체되어 버리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내 속에서. 정말 그 은총이 내게 별로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침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종교생활과 똑같아져 버려요. 우리는 사는 날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살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속에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그런 축복을 비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을 항상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구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속에 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 이 확증 속에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 단계로 기록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이 구원을 유지시키라는 이야기예요. 결코 상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구원 은총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마침내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구원은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천국 들어가는 데까지, 이게 우리 구원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큰 구원이에요. 정말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면 천국 들어가도 구원하신 거예요. 이 큰 은총을 우리가 입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 육신되어 오시리라 하시더니 드디어 세상에 예수께서 오셔서 처마리만큼 찢기우시고 피투성이 되고 정말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건 한마디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분이 그렇게 지불하지 않으면, 그렇게 죽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너무 불가능해요. 그분이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해놔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세상은 그런 대가를 지불한 자가 없으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들도 믿음으로 된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결국 믿음으로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구원을 누가 자기 손으로 쟁취할 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누가 죄에서 해방될 자가 있어요? 누가 죄 사함을 받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게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는 그 예수로 멸망치 않고 영생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로 죄로 말려만 멸망치 않고 반드시 구원함에 이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세상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 영생이 이 세상 살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나타나요. 그래서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도록, 다시는 매이지 않도록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영생의 축복이에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구원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받아야만 된다.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의 애타는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처음 하는 소리가 뭡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기 요구하면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전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구원입니다. 왜? 멸망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 멸망키를 원치 않아요. 정말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셨잖아요. 한 사람도.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구원은 반드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 은혜. 그분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분이 그렇게 피를 쏟을 수밖에 없는 것, 그분이 그렇게 세상에 오셔서 매맞을 수밖에 없는 것, 처마리만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뭐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값을 지불하신 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구원을 이루신 걸 우리는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째로 받는 거예요. 통째로.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게 뭘 받았냐? 구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산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순식간에 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그분이 죄값을 다 지불했잖아요. 그분은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사실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오라, 내게까지 이르러서 구원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다 이뤘기 때문에 시인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어떻게 시인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내놓으셔서 다 이루셨다 하셨잖아요. 다 지불해버렸어요. 우리가 지불할 값이 없어요. 우리가 멸망치 않기 위해서 지불할 값이 없습니다. 그분이 다 지불하셨어요. 죄의 값도, 저주의 값도, 멸망의 값도 다 지불하셨어요. 어떤 한 사람도 멸망할 이유가 없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게 테텔레스타예요. 다 지불했는데 그럼 우리는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믿으라 하는 사실은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가져가라는 이야기예요.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피는 내 죄가 쏟아지는 피에 흘림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은혜로 살았다는 사실을 신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으라 하니 구원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통째로 얻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 전부가 내 것이에요. 다 내 것. 그래서 우리는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에서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오직 그분을 믿었을 뿐인데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구원을 세상 누가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 그 구원을 그냥 통으로 가졌어요.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 그게 그냥 우리가 예수 믿을 초보 때 통과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부둥켜 안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오고 어떤 세상의 것들이 다가와도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 분명히 확신합시다. 우리 이걸 받아가지고 출발해요. 그러면 그 안에 천국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도 받아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미 내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은 거기까지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째로 받아가졌어요. 이걸 우리가 내동댕이 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사멸시켜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에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말고 유지시켜라는 거예요. 반드시 유지시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릴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버리고 떠날 수는 있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내가 손 놓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가 교회에게 내가 문 밖에 있다 하시잖아요. 내가 그분을 떠나지 않는 한 그분은 결코 나를 내쫓을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어떤 일이 닥쳐올 때 예수께서 천지에 맞으심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어떤 세상 유혹이 다가올 때에 예수께서 피를 쏟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 믿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은혜가 되어져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오직 그 은혜를 인해, 은혜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분이 다 값을 지불하신 그 은혜 때문에, 그 피쏟음 때문에, 그 매맞음 때문에, 나무에 달려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거다. 그분이 다 이루신 걸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이걸 받아 가진 사람이 아무 감각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게 오늘 예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이게 살아난 사람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을 것이다. 그분이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어째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그냥 그분이 나 믿으라가 아닙니다.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그분이 하늘로서 임하신 자임을 나타내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그 은혜로 내가 살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요. 내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얻는 믿음은 가장 먼저 그 은혜를 인정해야 돼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신 거,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린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정말 예수께서 그렇게 구속을, 은총을 베푸신 것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예수께서 다 값을 지불하시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내게 구원 주심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믿는 건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게 진실로 내 마음속에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죄인된 삶을 살아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멸망의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사실이 느껴져서 죄인임을 실토하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 멋대로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피 쏟으시고 그 매맞으시고 그 고통 속에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건 사신받은 그 큰 구원을 주신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 얻는 축복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정말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분이 지불한 값이 얼마나 크길래 우리 마음에 믿으면 다 죄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의에 이르러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이루어진다?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안에 구원이 담겨졌잖아요. 우리가 한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 정말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었더니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했더니 이 은총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은 진실이에요. 여러분 속에 정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기독교인 속에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참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고 그 은총 속에. 그래서 구원은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각도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됐다 하시잖아요. 죄에서 해방됐어요. 우리를 정말 모든 죄에서 다 해방시킨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저주에서 속량시켜 버렸어요. 값을 다 지불하고 다시는 저주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멸망의 형벌에서 해방시켰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는 해방된 자예요. 해방됐습니다. 죄에서 해방됐어요. 이전에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강가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아들이는 순간, 바로 우리가 지은 죄들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모든 죄까지 다 강과시켜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그게 구원의 은총이 죄에서 해방시켜버렸어요. 죄 때문에 망할 수 없도록, 망하지 않도록 죄에서 해방시킨 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확증하고 믿어야 돼요. 모든 죄가 도말되어지고 영원한 속죄함을 얻고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3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죄를 다 도말시켜 버렸어요. 이 이후에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이후에 죄도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후에는 주님 앞에 회개함을 가지고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이 거룩한 축복, 죄에서 해방시켜버린 거, 죄 때문에 망할 수 없게 하신 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이야기예요. 이런 종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 속에, 나와 상관된 사람들 속에 담겨지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사실이야, 너무나 쉬운 사실이라뇨.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들도 모든 죄가 다 도말되어 버리는, 죄 때문에 망할 수 없는, 멸망할 수 없는 이 구원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원은 마귀의 눌림과 저주의 운명 가운데서 노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저주의 운명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노연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저주의 운명에 일생에 매어 살아가요. 평생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노연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운명 때문에 매어서 망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해방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운명이 없어졌어요. 사라져버렸어요. 마귀에게 눌림받아 끌려가던 우리 운명이 사라져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는 귀신에 매어 살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거기 해방시키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신 이유가 뭐냐?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도록.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네가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종살이하던 나는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종살이하지 할 이유가 없어요. 죽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린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거기에 끌려서 순복해 가니까 자유하지 못할 뿐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는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이 육체의 삶으로 끌어가려고 하실 때에 나는 죽은 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저주 가운데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그럴 때 자유한 자가 돼요. 그건 우리 육체가 있는 날 동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육체 떠난 다음에는 그럴 이유가 없지요. 영원한 삶이니까. 근데 육체가 있는 날 동안에는 이 육체가 우리 옛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옛에 자꾸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요. 쉽게 우리가 다시 또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기란 얘기예요. 여기란 말이 믿음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믿으란 이야기예요. 다시는 종살이할 수 없는 자임을 믿으란 이야기예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란 이야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으란 이야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마귀의 모든 눌림과 저주의 운명에서 해방된 거예요.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운명 타령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운명에 도전해가는 힘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꿔놓는 역사예요. 운명을 깨트려버리는 능력과 같은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배웠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소경된 자도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것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한마디로 딱 이야기한 것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저주의 운명을 깨뜨려버릴 수 있는 힘은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운명 속에 자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자유한 자로 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복이지요. 구원은 진노의 자녀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어지는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100%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자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색한 것도 잘못이에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은 불러진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부르게 하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신하라는 것은 신하라는 말씀 앞에 내가 응하여 반응하여 신합니다. 그걸 믿고 신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령께서 인치고 인정하셔서 아버지라 불러지게 해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 불러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전에 정말 그게 주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다 섬기고 빌고 믿었던 것들을 단순히 우리가 버려버린 거죠. 왜? 아버지가 여기 진짜 아버지가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예수 믿으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건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건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갈등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기 있는 같이 우리는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모습들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의인이다, 의롭다함을 입은 자다 이렇게 했어요. 의인이다 그랬어요. 전에는 죄인이었잖아요. 지금은 의인이다.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옮겨진 게 구원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의 자리에 심판받지 아니함으로 다 옮겨졌어요. 이 옮겨진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여전히 있는 게 아니라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죄인, 의인의 말을 잘 구분할 줄 알죠, 그죠? 성경에서 죄인은 죄에게 속한 자, 의인은 의에 속한 자.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에게 속한 자가 의인이에요. 마귀에 속한 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었던지 다 상관없이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오직 예수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천국 들어가도록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해서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가라가 아니라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고통과 그런 환난 속에서 그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결코 망가질 수 없다는 게 그의 확신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들어가도록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성경은 이 구원이 놀라운 사실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이 거룩한 축복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 정말 이 큰 구원, 이것이 나와 내 집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족들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이 구원의 감격이, 이 구원의 은총이 그들 속에 충만하기를 원해요. 이것만 담겨지면 어떠한 대전전화도 그는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건 이 구원입니다. 정말 그들 속에서 이런 은총이 나오도록,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그 큰 사랑이잖아요. 정말 세상 어떤 곳에 얻을 수 없는 이 큰 사랑을 쏟아부은 겁니다. 자기 독생자를 처마리 죽는 데까지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켜서 다 감당하도록까지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쏟아부으셨어요. 이 사랑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 원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죽었던 자를 살렸어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천국에 앉혔어요. 우리 구원이 그렇게까지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구원, 정말 이 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족들, 나와 상관된 사람들, 먼저는 나 자신에게 참 충만하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주신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이 내 주님이시요, 저주 가운데 속량하신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매맞에서 나음을 주신 주님이 내 주님이시요, 영원한 천국을 주신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시인되어질 때 이것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가장 소중한 구원.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와 상관된 사람들, 그들 속에 동일한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시인이 그들 속에서 나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족 모두, 또한 우리 마음에 품은 자들 속에 이 구원의 은총, 정말 이 구원의 이 감격, 하나님의 큰 사랑 저들 속에 담겨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우리 안에 이러한 생명의 축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은총이 충만하 일생 동안 주님 주신 이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